할렐루야. 5월 세 번째 주일 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옷이 아름다운 께 속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방송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방송 예배는 주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맨 마지막에 해제가 풀린다고 하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대농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 동안 새로운 비전과 모토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020년도 이 해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물된 농산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교회의 CUP 공청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통과됐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사사기 2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 기도운동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사업과 직장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말까지 기도하셔서 중보기도의 역사를 간증하시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합니다. 방송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58장 찬송 들으시고 이현중 전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쭉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쾌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쾌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패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품어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했던 이 사사기서 2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가정의 달에 온 가정이 행복하고 기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정이 행복하고 기쁜 나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접촉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한한 단어에 묶여서 우리 모두는 지금 창살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라 살만 확진자로 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물론 신앙의 일까지 온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 없습니다. 알아야 이기고 승리하기에 말씀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 신앙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이 해제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이 예전같이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일까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면 별것이 아닌데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어 중에 여러분 와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죠? 와이로, 뇌물이란 뜻인데 이 말이 여러분 일본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고려시대 임금인 의종이 하루는 단독으로 변장을 하고서 이 민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암행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느 한 민가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 민가에서 가서 하룻밤을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와보더니 저쪽에 가면 주막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암행을 하는 임금은 이제 주막을 가려고 나서는데 그 집 대문에 이상한 글자가 하나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자로 쉽게 얘기하면 유아무아 인생지안.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라고 하는 유아무아 인생지혜라는 글이 그 집 대문 앞에 떡 써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임금은
그를 깨우쳐서 그 글을 아는데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은 개구리가 없다고 그러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막에 가서 국밥을 하나 시켜놓고 그 주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윗단 집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낙방하고 마을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책만 읽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이 발동한 이 임금은 그 집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잠을 청해도 그 글이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인집 그 이규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면담을 신청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뜻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유아무와 인생 지하인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가 둔탁하고 목소리가 잘 좋지 못하는 까마귀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까마귀가 난데없이 이 꾀꼬리에게 노래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온 겁니다. 조건은 그 동네 사는 백로에게 심판을 이게 받아서 백로를 심판으로 세워서 노래 경연을 하자는 거예요. 이 꾀꼬리가 보면 참 어이없는 그러한 제안이었지만 이 까마귀가 간곡하게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꾀꼬리는 이제 날마다 한 3일 동안 연습을 열심히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목청을 가다듬고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까마귀는 어때요? 까마귀는 절대로 뭐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루 하나를 들고 논두렁을 다니면서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일 후에 이제 노래 경합이 시합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로가 이렇게 이제 심판의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꾀꼬리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로는 까마귀가 더 잘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이 판정에 꾀꼬리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아니 내 노래가 그래도 노래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까마귀한테 졌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까마귀가 3일 동안 계속해서 논두렁에 다니면서 잡은 개구리를, 이 백로가 좋아하는 그 개구리를 백로에게 뇌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게 이 백로를 사로잡은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그 꾀꼬리는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아무와 인생 지향이다.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규보 그 사람이 그 선생도 자기 위치를 생각해 보며 이런 글을 자기 집 대문 앞에 써놨다는 겁니다. 이규보 선생은 여러 번 과거를 보았지만 그 관리들의 불의와 불법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자들에게만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기회를 준 부정부패한 그러한 나라를 비유해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개구리 와자와 이로울 이자 그리고 백로 로자를 합쳐서 와이로, 즉 뇌물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나옵니다. 이규보 선생 자신이 생각만 해도 실력이나 지식은 어디를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데, 과거를 보면 꼭 떨어지는 것은 마치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 같은 입장이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임금은 이 이규보 선생의 그 지식과 덕망과 모든 것을 알고 자기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했지만 지금 그 수도에서 임금이 있는 그 궁에서 임시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히 돌아와서 임시과거를 치르게 하는 거죠. 이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섭 선생도 와가지고 그 과거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과거 시험의 문제가 무슨 문제였겠어요? 바로 유아무아 인생 지안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외웠던 이규섭 선생이 얼마나 그거를 잘 써서 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규섭 선생이 장원급제에서 높은 표수를 얻고 마지막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무리 불법이 성행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리고 알 것을 알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이 여기에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이런 뜻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글을 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앞서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 아름다운 5월을 뜻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던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처럼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들이 바로 사사들의 역할이요,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수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들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로 12절의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비록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세상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살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가정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 가정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에 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 가나안 땅에서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제2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비록 제2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체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모르니 어찌 감사하며 여러분 감격하며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을 따라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의식만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마저 세상을 떠나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를 연구하면서 교인들을 4종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마당교인입니다. 즉 교회만 출석하는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이름만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마당교인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두 번째는 회원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예배 참석하고 교회라는 소속감을 가진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교회 멤버십에 가입한 교인들은 회원교회라고 그렇게 구분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자들이죠. 이들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핵심 멤버입니다. 이들은 교회 리더 그룹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멤버들인데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마당교인이나 회원교인이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당교인이든 핵심 멤버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영적 침체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그 수준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 그동안 세들백 교회가 조사해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 상태가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임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날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자 힘써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서 배교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여호와보다 더 다른 신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섬겼던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농사를 짓던 가나안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다산을 의미하는 신이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농경문화였던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문화요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찌 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특히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음란 문화가 곁들여져 있어서 바알 신전에서는 음란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의 덫에 걸려들게 되었고 마침내 여호와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알 신앙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인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미국의 종교 현상을 연구하던 퓨프롬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이전보다 5배에서 6배 빠른 속도로 종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덕적인 타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소위 파티 문화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파티를 갖게 되는데 이때 분위기에 휩쓸려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잘못된 생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화해를 맞게 되고 죄된 삶에 빠져서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도덕적인 타협이 신앙생활을 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져서 예수보다 더 매력적인 것을 만날 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행에도 참여했던 시시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데마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살이를 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데마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신앙도 믿음도 다 버리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에 나는 과연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가정의 달에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여호와를 떠난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죽고 없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 신보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놓은 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길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버린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화를 내시며 노여움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제1계명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화가 나고 두려우며 참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버림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상처가 되고 잊혀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 버림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아이들은요, 장성에서도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버림받은 짐승은 더 많은 질병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없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이런 어려움가 오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이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노략자에게 넘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14절 하반절이면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행동이 저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 부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침략하게 하고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것은 잠언 3장 12절의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같이 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채찍질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 족속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 그리고 에글론을 비롯하여 다섯 나라 시돈과 두루에 거주했던 베네게인들과 히죽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징계하셨어요. 하루도 편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한다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건강으로, 때로는 이런 바이러스로, 이런 극정 근심으로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는 이러한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맹성식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르사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하게 하셨어요.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재앙의 원인이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때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하는 후회함과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후회함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뼈저린 후회와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시대에 맞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징계와 회복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사들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 이유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우리에게 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징계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렸는데, 아니 떠났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버린 자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신앙의 그 도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략자의 손에 넘겨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뼈저린 후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5월 마지막 셋째 주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5월달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날들을 많이 만든 그러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은 잘못된 그러한 수준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노략자의 손에 넘기심과 뼈저린 후회가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 물주리에 축복하여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간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물질 쓰일 때에 수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땅 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역사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험한 세상 난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진 길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아름다운 그 멸류관 나에게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